다음에 코로나가 딱 종식이 되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기차가 쫙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차에 뭐 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정말 저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뭘 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뭘 실어가겠습니까? 쌀이나 뭐 먹을 수 있는 걸 실어가겠죠. 그곳에는 김정은이 백두산에 타고 올라갈 말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도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북한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저한테.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왜? 밀수를 못하게 하고 아예 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못하게 다 국경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 악화되고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월급은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인데 쌀 1kg 가격이 13,000원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달을 일해야 쌀 1kg를 삽니까? 그러면 진짜로 북한 정권이 돈이 없어서 북한 주민들을 굶기느냐? 아니요. 김정은 재벌시를 한번 매겨볼까요? 거의 뭐 만술급으로 들어갈걸요? 그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들, 히토리부터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전 세계 1위입니다. 석탄부터 구리부터 금부터 은부터 정말 많은 자원들이 묻혀져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김정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기고 공기도 자기고 물도 자기고 나라도 자기고.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왜 저출산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출산 위기가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이 호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 아마 크리스찬 2세대 분들은 아마 형제가 딱 보통 7, 8명이랬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만 해서 잘 기르자.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대한민국도. 북한도 그랬습니다. 베이비 부밍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북한에 지금 아이들 한 명밖에 안 낳아요. 왜 안 낳을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아이들을 크루스크 지역에 내보내서 이번에 101명의 자폭 전사들을 넣고 용징어를 수여했어요. 그분들 중에는 외동 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이 뽑아버려요. 그러니 북한에 태어나서 제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면 정말 이거는 흑암의 세상에 갇혀 살았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뿌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이 들어가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지금 기부자 우상화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역사날조 교육까지 다 시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1운동은 대한민국에서 3.1운동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유관순 열사가 바로 생각이 나죠.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직, 아버지 김형직과 7세의 김일성이 함께한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가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슈머너를 누가 불살랐냐 하니까 김웅호가 불살랐다는 거예요. 고조부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거의 월사를 한다는 그거에 지금 자기 조상들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김보현 그 할아버지부터 그쪽 외가 쪽은요, 친가 쪽은 몰라도 외가 쪽은 완전히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딱 조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날조도 8.15를 역사날조를 합니다. 어떻게? 수령님께서 축지법을 쓰시면서 항일혁명을 하는 그 조선인민군을 만주벌판에서 창건하셔서 그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 인민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날이 광복절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같이 그 정말 독립의 기쁨을 생각하는 날인데 역사가 많이 날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 뭐 후쿠시마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또 유엔군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우리 8.15 독립은 2차 세계대전을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고 유엔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싹 다 감춰버리고 김일성이 단독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요
우리 수령님이 계시는 조선이야말로 사람이 태어나야 하는 그 장소임에 틀림이 없었다고 믿고 있었고, 정말 나는 이곳에 우리 수령님이 있는 곳에 태어난 것이 최대의 영광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4살 때 배운 노래 기억하나 그러시면 부르실 수 있습니까? 4살 때 무슨 노래를 배웠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 요즘 애들은 몰라요. 애니메이션 노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북한에서 오신 북한 출신 분들에게 4살 때 무슨 노래를 배웠어요? 하면 하나와 같이 떼창할 거예요.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상화 교육은 성경의 구석구석을 배경해서 북한 주민들을 종교화시켜버립니다. 왜 복음 통일이 밖에 답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정치적으로 달라지고 교육적으로 달라져 있는 분들과 우리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붙이려면 그 안에서 부작용들이 있나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오고요. 고통이 따라오면 그게 부작용이 있는 통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복음 말씀으로 통일하는 것만이 부작용이 없고 완벽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북한 주민들 여러분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한 자세를 갖춘 크리스천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처럼 주일에 교회를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시키는데 그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어디서 시키냐? 김부자 연구실에서 시켜요. 그럼 거기 들어올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 하얀 양말을 신고 들어올 때부터 숨소리 하나까지도 조심하면서 들어와요. 와서 쫙 앉아가지고 노트 탁 펼쳐놓고 벌써 필기도 딱 갖춰서 쓸 준비하죠. 이 완전히 그냥 자세들이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경건하다 그렇게 경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짜가 더 요란하고 빈깡통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몸이죠, 몸.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설교 들으시다가 주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초산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까지 그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지. 너 이쪽에 와! 총구를 들이대고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너 그냥 죽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가짜인데 이거를 100%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위대한 시련님을 선대하신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시하셨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행위적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그냥 이런 경건한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복음 통일이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하고 어음을 만나면요, 대화가 불가능하십니다. 같은 한국말을 한다 뿐이지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뭐가 소통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나, 너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다. 너는 살아도 죽어도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나요? 너는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뜨뜻미지근합니다. 혁명적이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4천만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도 나가봤는데요, 아무리 제가 막 부르시셔도 귀에다 콘크리트를 다 설치하셔가지고 열심히 그 발길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미저러블한 라이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길을 막 가느라고 바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어떤 병증이 자라고 있고, 어떤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고,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몰라요. 그 정도라니까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죠. 그러니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인생이 평안해지겠습니까?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난 몸만 이 몸뚱이만 가지고 나왔지 이거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조그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북한의 CCM, 북한판 CCM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멜로디가요 그대로 비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사만 바뀐 거죠. 그러니 와 얼마나 북한판 CCM도 여러분 그 북한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조직 선전 선동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당국인데 거기 김정일도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거기서 시작했고요. 우두머리로 김여정도 그 조직의 우두머리로 정치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김씨가들이 거기서 정치를 출발하느냐? 그만큼 선전선동이 북한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조직 선전선동부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뭘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이 멜로디를 들려줬을 때 이 사람의 박동이 몇 분간 유지되는지, 몇 분간 눈물을 흘리는지, 뇌파수는 어느 정도 파동이 이런 거 연구하는데요, 거기가. 그러니 북한의 노래는요, 그 조직기구에서 공이 치지 않은 밖으로 못 나와요. 여러분들처럼 락 발라도 무슨 그다음에 무슨 장르도 엄청 많죠. 북한은 그런 거죠. 주체 창고. 1000명이 노래하는데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 자유를 맛보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 내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태진아 선생님하고 전인권 선생님 노래가 들어왔는데 이런 노래 이렇게 노래했다가 이거 완전 북한에서 이건 사상투쟁의 값이에요. 그리고 윤도현 밴드 노래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사랑했나 봐. 썩은 노래 창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랑했나 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식으로.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이렇게 주체창법을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술이 다 뭐예요? 기승전결 다 김무사를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CCM 중에서도 이자처럼 장군님은 명사수 우리 명중탑 이런 노래도 있고 수령님 수시는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종일봉에 우리 전하가 주르르 이런 장르. 그런데 주민들을 울려야 될 때는요 어떻게 하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부활시켜놨잖아요. 위대한 주령 김일성 대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영생탑들이 사람 인구보다 많은 데가 북한 아닙니까? 살려놨어요. 그것 또한 성공을 베낀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은 사회비 종교집단에 들어갔습니다. 11번째로. 국제사회가 주체사회비 종교집단으로 놓았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형성이 되려면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 이걸 오래전에 정립을 해놨죠. 그래서 너의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가 낳아준 거지만 너의 정치적인 생명은 영원히 조선노동당과 아버지 장모님 품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헌법 1조 1항에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즉시 제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김일성 민족 장군님 칩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고 이쯤 되면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또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거 여러분 느끼시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저 전혀 여러분들 앞에 설 만큼 뭐 신앙생활을 잘해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가 발전하고 막 대한민국도
몸이 편하지 않게 하려고 굶기는 겁니다. 이제 답이 되셨습니까? 북한 정부는 돈 없어서 북한 주민들 굶기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첫 단계는 배고픔이 해결돼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앞서 굶어 죽어 나가는데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또 이거 할까봐 뭐랬죠? 3인 1조가 서로 감시해요. 수직 수평의 감시 시스템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신고해버려요. 어떤 여성은 자기 아들과 남편을 한국 들어가봤다고 신고해버리고 노래동은 신고를 받았습니다. 총살당했어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성은. 장군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기승전결, 총각폭탄에 대해서 장군님만 결사오게 하고 너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북한입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어김없이 받았고요. 저는 심지어 출신 성분이 너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는 특수부대 장교죠. 맨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리춘이 방송을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날 아버지는 사라져요.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교육자 집안에 딸이었는데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하는 최신석 교환수를 하셨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오빠를 낳으시고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저는 중학교 올라가면서 국가로부터 선택이 돼서 특수학교를 보내지게 됩니다. 그 특수학교를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딱 그러시더니 오늘부터 우리 반은 영어반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어떻게 배우십니까? 사교육으로 배우시죠? 뭐 물론 학교에서도 배워주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교육도 하시잖아요. 북한은 국가가 인재를 선발해서 양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교육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요. 거기도 사람 사는 것이라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영어반이야 해서 제가 영어를 했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아까처럼 진조선 세장이 수행하면서 그 같이 만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때리면 됩니다. 저는 엄청 맞았거든요. 북한의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혁명가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딱 시작해서 끝나면 집에 가버리는 이게 아닙니다. 야, 너 오늘 쉬게 가고 10개 더 집에 못 가. 밤 12시 때도 못 가요. 촛불 켜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파르타로 배우다 보니까 살려고 배웠어요. 살려고. 그런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월드훈련을 나가셨다가 집에 못 돌아오셨어요. 스키 경보에 다녀서 겨울에 되면 이렇게 스키 훈련을 나가셨는데 집에 못 돌아오셨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이제 자감도라는 곳이었는데요. 굉장히 춥습니다. 성도님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원도죠. 북한 시대 따뜻한 지역이 어딜까요? 자강도. 그럼 그 위로 갈수록 얼마나 추울지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백두산 지역은 거의 40도 떨어지고요. 제가 살던 곳은 평균 25도입니다. 마이너스. 눈을 맨날 헤치고 학교를 가고 대한민국은 영하 10도만 떨어지면 한파게 보내면 제가 콩나기 꼈습니다. 10도면 봄 날씨인데 그렇게 좋은 거죠. 막 발톱까지 덮이는 롱패딩을 입고 다니시고 그게 북한에서 필요하지 무슨 왜 필요합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 3년 동안은 코트도 안 입고 다녔어요. 양말도 안 신고. 3년 지나니까 춥더라고요. 지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저도 그래서 롱패딩 입고 다닙니다. 추운 지역에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게 거기에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부대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오니까. 근데 월동훈련을 나간다 아버지 못 돌아오셔서 저는 아버지가 잘못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우시니까 무서워서 물어도 못 갔어요.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왼손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대 명령을 받으시고 자신의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평안도에서 어머니나 저나 오빠나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금 정유라 자매가 서울 편주로를 쓰니까 뭐 평안도 사투리를 했었나 그런 생각 드시죠? 서울 편주로 맞습니까? 앞쪽에는 괜찮습니다. 뒤쪽은 뭡니까? 사회생활 못하시는 분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아니 지금 서울 편주는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요. 저는 평양 사투리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60,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소방님 왔나요? 가나요? 식사했나요? 그렇게 해요. 지금 서울의 날씨가 변한 겁니다. 저는 오리지널. 그러니 누가 펴주러요? 제가 펴주죠.
본 기억이 없어요. 누가 알아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니?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부드러워요. 근데 평안도 말은 어떻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만나니까 야 막 기분이 좋고 이게 취임새가 많아요. 이랬는데 막 이런 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잃은 상태로 돌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평안도 사람인데 함경북도로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왜 가기 싫었느냐? 장군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완전 충동부자였어요. 뼛속까지 살빨간. 두 번째는 함경북도가 두만강을 끼고 있는 북중국경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나랑 섞이는 게 싫었어요. 나름대로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특수한 계층의 딸이고 이렇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완전히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정작 가보니까요. 제가 오히려 촌딱이고 거기는 이 두만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밀수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세련되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이 제 멍텅이를 이렇게 타고났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 몸 중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일까요? 이 파트 중에서. 북한에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어느 부분을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손? 제 마음대로 사용할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 몸을 저는 관리자의 역할이 아니라 케어를 했더라고요. 손톱 발톱 깎아주고 씻기고 병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지독체를 경비해서 주체사상으로 구장해서 경의하는 장모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총각폭탄이 되는 거. 제 손 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이 손을 사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 갔다가 보면 그것도 또한 처벌 대상이고 눈과 귀, 입 뭐 이런 거 다 제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죽음까지도 가야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더니 대학도 국가가 선택을 해서 보냈는데 어느 대학을 보냈냐면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김정숙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김일성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래서 이 김정숙의 이름을 따서 그럼 왜 김정숙의 이름을 따느냐? 북한에서 이제 김실가의 이름을 딴 대학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김정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해서 4대 미인의 혁명 역사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세대 교육에 들어가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정숙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부여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님을 따라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불굴의 혁명투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해령에 왜 그 대학이 있느냐? 그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김정숙 교원대학이 함경북도 해령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갔더니 학과도 자기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제가 바이올린을 했다라는 이유로 음악과를 배정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수능제도 이런 거 없습니다. 북한은 4년제 가려면 무조건 일단 핏줄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김부장 관련된 교과목이 4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100점 만점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100점 만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막 날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숙 교원대학에 들어가서 음악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그렇게 장군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뭘 좋아했냐면 아랫동네 물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실제로 2080 치약을 써봤던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온 가족이 정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2080 치약이 밀수로 들어온 거죠. 이 친구 그걸 써보고 북한 치약을 써보다가 북한 치약이 너무 짜고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초적인 생필품도 제대로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숙사 밖에서 들었던 친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신고했냐면 누구누구가 장군님식 사회주의 경제 방식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북한에서는 이 혓바닥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타협하기 전까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밖에 나가면 혓바닥 조심해라. 너무 짧은 생쥐 한번 잘못 올렸다가 뭐가지 나라는 거 순간이야.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과 항상 긴장 상태에 살아가죠. 대한민국에 오니까 제 센서들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감각기관들이. 북한은 그냥 항상 예민해서 살아요. 항상 예민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한국 음악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저한테
윤아야, 나 무슨 드라마 안 보겠니? 이렇게 탁 물어본 거죠.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드렸던 거에 기초해볼 때, 야, 동무 내려보죠. 얼마나 기다렸잖아. 난리 날려보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새빨갛게 세뇌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버리고 스파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포를 해줬죠. 야, 동무야, 너무 나를 웃다 그러고 웃다 이렇게 시작친 거야. 야, 너무 그래가지고 장모님 딸이 맞아? 지금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족장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현지지도의 나라를 최소년 처소들을 도시면서 현지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장모님 딸이 돼가지고 웃다 소리 하면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버리고 스파이면 야, 이런 대단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저를 탁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런 멍청이도 존재하는구나. 그럼 이런 애를 어디서부터 바꿔줘야 되지?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북한은 그냥 지역 간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세뇌된 애는 처음 만나봐요. 그 팔짱을 낀 상태로 이렇게 저를 야, 아니 뭐 저리 하냐? 이 지금 시기가 어린데 장군님 부르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북한에서 재판 없이 공개 청산하는 두 가지가 장군님을 모독했을 때 최고적으로 모독죄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접했을 때입니다. 재판 없이 그냥 공개 처형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처형한다고 안 해요. 왜? 역효과를 할까 봐. 하나님이 뭔데 저렇게 총구 앞에서 쥐야 하면서 순교할까? 이게 역효과를 할까 봐 미신을 퍼뜨려서 총살한다고 총살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죠. 미신을 퍼뜨려서 죽였으면 북한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무당들도 갖다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무당을 찾아다니고 뭘 찾아다니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병이 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여기 대한민국에도 그 정도가 잘 안 되는데 북한은 뭐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당이 그렇게 판을 쳐요. 무당이 하나님 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무당 갖다 총살하는 건 좀 못 봤습니다. 미신을 퍼뜨렸다고 하면서 총살하는 건 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서 최고 전업을 거동했잖아요. 지금 시끄러운데 장군님을 부르시냐. 북한 전역에 김부자 동상이 몇 개 정도 있냐면요 37,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동상이 있는 거 37,000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게 뭐냐? 구호들입니다. 비겁한 자야 갈라놓거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 21세기 송군조선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뭐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시끄러울 때는 장군님 부르시려면 그 구호들과 다 반대되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래서 주적 개념이 장군님과 생각이 다르면 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거를 신고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고민을 했죠. 하룻밤에 이 친구를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가면서 신고하겠다고 가는 중에 길 한복판에서 무슨 말이 딱 떠올랐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제 두만강 옆으로 왔기 때문에 남한의 남조선 관련된 것들을 접할 수 있다. 근데 절대 접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우리 공화국을 선전모략 압살 책동으로 만들어서 들여버리는 후라이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벌려고 생각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근데 혹시라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나를 거짓말을 딱 데리고 가서 탁 틀어줬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라 그랬어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절대 같이 볼 수 없는데 드라마다 한국 드라마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제가 갑자기 이동훈과 너무나도 고마워진 거예요. 왜 고마워졌을까요? 저는 그 친구의 피를 나는 부모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다는 건 이동훈은 나를 그냥 동무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혁명 동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고마워져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신고하리라 하고 불러냈어요. 너무 나와라. 그럼 형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나야? 이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야? 하니까 그 친구 하나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만 보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좋아, 그럼 내가 하나는 가져왔는데 대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니 업무에도 썩어빠진 정신상태 바꿔주겠어.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네 집으로 가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부자들은 보거든요. 불을 지금 이제 태양광, 이 비판이라고 하는데 비판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놨다가 보는데 이거 불빛 나가면 안전원이 구독발로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요를 갖다가 창문에다가 못을 막았어요. 등하관지 않듯이 싹 다 막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죠. 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다고 해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딱 봤는데 잘못 봐버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누굴 봐버렸냐? 성승원 오빠를 봐버렸어요. 성승원 오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여성 동무들 성승원 오빠 우리 승원이 오빠 얼굴 보면 비판적일 수 있나요? 비판적일 수 있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남자 손에 있다고? 천사 같아 보이는 거예요. 뽀얗고. 근데 얼굴만 잘생겨. 말을 좀 그렇게 이쁘게 합니까? 웃어야 웃어가자. 등에다 업고 다니고. 제가 성승환 오빠한테 막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리는데 원빈 오빠가 또 나타나더니 사람 웃기지 마. 이제부터 돈으로 사겠어. 저는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사람도 혁명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왜 하냐? 혁명적으로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장군님께 충성하려고 결혼하고 사람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연인끼리도 살아만난다는 거 못 써요.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시대 나고자 어디서 혁명하는 시기에 사람 타령이나 하는 비겁한 것들 그렇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사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수령의 덩치의 조국의 끝. 근데 저 여기는 심심하면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뭐하냐 드라마가 진짜 썩고 병들었다. 사람 타령밖에 안 하고 혁명성도 없어 계급성도 없어 이념도 없어 사상도 없어. 그래서 이것도 대체 모든 드라마를 쭉 보다가 끝났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야 다음 거 가져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야가 엄마가 하나만 보다 있잖아. 야 너 그거 진짜 여주인공의 부모인 줄 알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가져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쭉 한 드라마를 다 가버렸어요. 밤새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그 한 편을 봤는데요. 이 머릿속에 온통 남조선밖에 없어요. 다음날 대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가요. 이 오로지 머릿속에는 그 오빠들 생각. 나 이제 오늘 끝나면 무슨 드라마를 떠볼까? 왜? 이 집에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이 사람 정말 잘생겼구나. 유나야. 엄청 많다. 보인대요. 그래서 또 다음 드라마를 봐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때서부터 저의 두 집 살림이 시작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장군님, 수령님 막 이러놓고 집에 야, 엄청 그래서 돈을 반반 해가지고 계속 사서 봤는데 저는 목욕탕집 남자들부터 시작해서 신풍산부인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천국의 계단 겨울연가 프라의 연인 파리의 연인 이브의 모든 것 보고 또 보고 뭐 여러분들보다 드라마 더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야 이 남자 오빠들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 귀시함 때리면 막 가만히 있더라고요. 북한은 남존유미 세상이기 때문에 남자 얼굴에 귀시함 때렸다 이 큰일 납니다. 생활정확함이에요. 저는 그래서 4살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양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문 열고 야! 물도가! 야! 쟤 가져라! 야! 밥상 차리라! 저도 4살 때 엄마한테 가방 딱 집어던지면서 타가서 못 나오다가 야! 덥다! 못 간다! 물 달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정말 교양 있는 여성이거든요. 교육자 집안에 딸이라 했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유나야 야 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 못 써. 엄마도 이름이 있어. 그래서 엄마 이름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이 그건 줄 알았어요. 탈북민 3만 4천 명 중에 70% 이상이 다 여성들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이 맺힌 거예요. 이 남자들한테 너무 엉덩이를 살다 보니까 중국 나와 보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 중에 여성분들에게 탈북의 만족도가 몇 점이냐 물어보면 10점 만점에 만점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는 남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까지 보내주잖아요.
남자친구 남편들한테 잘하시라요. 통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도가 같이 선물같이 주실 때 이런 혁명적으로 준비된 예민아이들과 경쟁하셔야 됩니다. 잘하십시오. 남성 동지들한테. 남성 동지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북한, 남한의 남성 동무들은 뭐 피치할 게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젊은이들은 여러분 막 그런 막 수련이 뭐 사랑에 넘친 환하신 미소 이런 노래 부르고 싶을까요? 파이어 이런 거 부르고 싶을까요? 똑같아요. 북한의 MZ 세대들도 이게 한류가 들어오면서 그 거짓말 세대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한류 때문에 김정은이 말로 해도 모르도 안 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했던 미성년자 공개 조사를 30명을 시켜놓고 해버렸어요. 통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를 보고 완전히 이게 뽕 날아버렸죠. 그 드라마를 1년 가까이 보니까 이게 교육이 되고 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타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가야겠다 딱 마음먹게 한 것은 장동건 오빠예요. 장동건 오빠 얼굴 보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오빠가 드라마에서 뭔가를 했거든요.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체리빅이 나오고 그 체리빅이 고백을 했는데 그 체리빅이 안 받아줘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시청 하나를 들더니 공항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평백성이 비행기를 탔어요. 가는데 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닙니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안 받아준다고 심장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대요. 거기서 저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하늘에 다니는 인공위성이나 이 비행기를 보면서 야, 저 비행기 어디로 갈까? 저 인공위성은 어디로 갈까? 날아가는 새만 봐도 야, 나도 날개 있으면 좀 나가봤으면.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사는 여러분, 바깥 세상이 그렇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 마음대로 타고 마음대로 여행 다니시면서도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 너무나도 당연해서 잘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행 자유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상위 0.1%나 비행기를 탈까 말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집으로 가서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칩니다. 훔치라고 뭐 여러분들 그 장려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려면 불법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훔쳤어요. 그렇게 하고 국경부대 중대장을 찾아 내려갔어요. 중대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두만강을 얼마 되겠는데 중대장인지 얼마 되겠습니까? 뭐 되도 50달러 받아야지 다 그래요. 50달러 중 1200불 훔쳤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향장합시다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50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그때 당시 1년을 먹고 살았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어요. 그러고. 그래서 그냥 감사합시다 해가지고 디데이가 3월 2일로 다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3월 2일날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4시간 내려가야 되거든요. 기차 타려고 새벽 4시에 집을 이렇게 빼꼼히 나서다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네, 아버지, 엄마 뭐 여러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오셨는데 엄마한테 잡혔어요. 엄마가 저를 딱 잡으시고 너 어디 가니 이 시간에 하는데 제 몸이 뚝 얼어붙어가지고요. 말이 입에 안 벌어지더구만요. 이렇게 뚝 잡혔어요. 근데 저 답변을 못하니까 엄마가 기다리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동복을 위안을 입고 3일까지 같이 춥습니다. 입고 딱 나오셨어요. 그렇게 하고 대문 밖을 나섰어요. 엄마가 목소리를 내서 물어보시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어디 가래? 이렇게 물어봐서 그때 대학교가 방학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러면 설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을 못했죠. 너 그럼 남조선 갈라기니?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자식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나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끌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누나 앞장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앞장섰어요. 고르라니까 또 고르습니다. 엄마가 옆에 왔어요. 비포장도로를 암흑의 길을 걸어 내려와요. 둘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윤아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이 나라에 비전이 없어.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 살았는데 뭐라니. 근데 너의 앞길이 구간이 같은데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해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한 자격은 부모에게 없단다. 그러니까 가라. 나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4살 때부터 빨간에 껴놓고 발더미에 올려놔도 천년을 살아남을 아이 같았어. 그러니까 가라. 대신에 엄마하고 약속하라. 붙잡혀 나오지 않겠다고. 너 붙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3대 별족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기차가 보이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엄마가 그래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양쪽을 이렇게 살피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을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제가 기차에 올라갔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껴가지고 물 닦고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얼굴을 살아서 근데 다시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닦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엄마가 벌써 없어지신 거예요. 근데 기차가 이게 일자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KTX처럼 일제한 접시 깔아놓은 출기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욕을 빠져나갈 때도 동그랗게 나오는 욕이 있고 구불구불 나오는 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차가 이렇게 덜컹 출발해서 이렇게 욕을 천천히 빠져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개찰구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구석에 어머니가 빠르게 뛰어가셨겠죠. 뛰어가서 풀썩 주저앉은 어머니의 형체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참으셨다가 거기 가서 이제 숨어서 울고 계셨던 거죠. 저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저도 혈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두고 오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 정도로 북한이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내 자식 미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정말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자식만이라도 온전한 세상에 살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서 탈북민들 5대 0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탈북하냐고 이런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상황에 처해보지 못했으면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만큼은 대한민국에 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고 쉽게 하고 싶은 게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2번 죽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기 와서 부모 듣고 왔다는 죄책감에 얼마나 그분들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드리겠다고 우리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 길을 갈까. 뛰어내리려고 딱 일어났는데 제 기절을 때리는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 그게 정말 기절을 탁 때리는데요. 다시 가서 앉았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도 용기를 내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시는 내가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할 수가 없다. 좀 갔어요. 4시간을 내려가면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기차에서 울면요 영원히 와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요. 부모님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울지는 못합니다. 마음껏 울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약속 장소에 가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중대장 손을 잡고 두마강을 넘었습니다. 두마강을 넘어서 저는 돈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동을 해서 영정으로 갔어요. 영정에 가니까 우리가 5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4명의 여성분들이 한 분은 쌍둥이라는 데 팔려가가지고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러고 살다가 도망을 치다가 잡혔는데 4번을 잡히셨대요. 근데 그 한쪽은 이렇게 그 동네가 다 친척이랍니다. 잡아서 얼마나 때렸는지 엉덩이가 이게 딱딱하게 이게 다 굳어졌어요. 이분 똑바로 못 자요. 뭐로 누워 자든지 엎드려 자든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베이징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11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3년 전에 팔려간 사람, 8년 전에 팔려간 사람, 12년 전에 팔려간 사람, 뭐 2년 전에 팔려온 사람.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가슴 아픈 게 뭐냐?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저만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지는 어디로 팔려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눈물도 안 흘리고요.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아 나는 뭐 어디로 뭐 산동에 팔려갔어. 흑룡강에 팔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쟤는 얼마에 팔려갔어? 내 8,000위안에 팔려갔지 뭐. 그랬어? 난 12,000위안에 팔려갔어. 말도 모르는데 강을 넘자마자 중국 사람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끌려가가지고 줄을 쫙 세웠더니 목에다가 숫자 하나씩 걸쳐주더랍니다. 그 숫자가 누구는 8,000위안, 누구는 18,000위안, 누구는 20,000위안. 숫자가 높을수록 나이가 어린 여성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와서 툭툭툭 골라서 자기들끼리 막 샤라샤라 하더니 차에다 실어서 데리고 오시고 오시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제가. 이게 도대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산다는 조선인민이 겪는 아픔인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아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20,000위안이면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80만 원에 사람이 팔려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는 탈북을 해도 장군님이라는 호칭은 때려치 않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야 이거 김정일 개 뒤에는 아시죠 뭔지 여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라면서요.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잔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면서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굶겨 죽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4살, 3살, 5살 이런 어린 아이들이 한글도 못된 아이들이 장마당 입구에서 음식을 빌게 만드니까 그 주먹만한 위로 못 채워주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아버지래요. 그리고 왜 북한에 태어난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팔려다녀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못합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근데 더 화가 난 건 무엇인가? 11명이 딱 됐는데 5살짜리 애도 있고 70대 넘어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갑니까? 3국을 넘어야 되는데 5살짜리 애기 데리고 70대 넘어를 데리고 어떻게 가냐고요. 70대 그 할머니는 딸이 지금 한국에 먼저 와서 돈 내보내서 데리고 오신다는데 평생 허리짜리 들고 막힌만 매셔가지고 허리가 딱 이렇게 꼬부라지셨어요. 땅바닥만 보고 발끝을 보고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0대는 청춘이죠. 북한은 60살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갑상을 요란하게 차려줘요. 그런 할머니와 5살짜리 애기를 같이 엄마 찾아가는 애기 같이 왔어야 됩니다. 유령계 신분으로요. 아무 신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야 우리 갖다 누가 죽여도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장기 밀매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죽여도 아무런 누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분이 없는 상태로 권명이라는 데를 가서 처서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떨어졌다 굳었다를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얀마 국경 넘어서 또 숨어서 산길을 헤쳐서 라오스를 넘어가면 라오스 국경에 숨어있다가 또 보트를 태워가지고 매국망을 4시간 반을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태국 국경에 도착하는데요. 얼굴이 다 익어가지고 살갗이 쭉쭉 벗겨지는데 그 5살짜리 애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애가 그 습한 그 라오스 산을 넘을 때 발가락,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에 이따만한 철거마리가 들어가서 그 애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뭐라고 이 아이를 협박을 했는지 아프다 말을 못하고 울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나도 쫄렁거리길래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너 왜 우냐 하니까 발이 아프대요. 그래서 보니까 거머리가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몸이 뚝 부러지고 머리통은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애 사지 붙잡고 입 틀어막고 그러고 엎비치 그러고 거머리 머리를 파내는 겁니다. 다 파내놓고 애기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입을 막 틀어막으니까 실핏줄 다 터졌죠. 그 애기 보고 물어봤어요. 너 왜 이거 아픈데 이렇게 말하라고? 엄마가 엄마 보고 싶으면 다 참고 와야 된다 해요. 대화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대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그 탈북 현장, 그 현장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전쟁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에 온 감각기관이 다 살아 깨어 있습니다.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고요. 이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으면서
브로커가 그냥 그 국경을 통과할 때는 상주 국경이 있어서 거기에 해양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도로 밟아가지고 우리를 부두에다가 그냥 짐짝거리듯이 막 빨리 쳐가지고 막 떨어뜨려놓고 또 속도로 라오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니까 우리 보고 브로커가 뭐라 하냐, 태국에 들어가면 경찰에게 잡혀라. 경찰한테 잡혔어요. 버리더라고요. 두 번째 또 경찰한테 잡혀 또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버려줄 때 영어로 얘기했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하냐, We don't work on Sunday. 자기네들은 일요일날 일 안 한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3주를 그 3주 국경을 뚫다 보니까 날짜가 가는지 요일이 어는지 몰라요. 그가 말해서 일요일인 거 알았습니다. 저는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두 번이나 버려지다 보니까 야, 브로커가 말하기를 남미시험소 본부가 방콕에 있다는데 방콕 가자. 치앙마이에서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가는 중에 3시간 달려서 치앙마이에서 우리 11명 싹 다 잡힙니다. 여권이 없었거든요. 싹 다 잡혀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호르만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문신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잡혔다가 풀려남기지 모텔에 가는 겁니다. 잡혀서 우리를 어디 데려가냐면 3일 동안 이 천장도 없는 그 지방 방에 넣어놓는데 도마뱀하고 같이 잤어요. 비오면 피 다 맞아요. 근데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그 경찰 불러가지고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버려줄래? 그랬어요 제가. 근데 너 100불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서면 나고 1200불 남았던 거 이렇게 그 몇백 불 남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꼬매버린 걸 따가지고 이렇게 따라락 펼쳐 보여줬어요. 자 이따 하니까 오케이 하더니 자기보다 높은 기구를 데려와서 우리를 풀어가지고 다운타운에다가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텔을 잡고 들어갔죠. 저는 브로커에게 전화하려고 공중전화 박스를 찾으려고 길에 나와서 이렇게 헤매는데 제 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탈북할 때 저는 정말 제가 북한에서 경험을 다 써먹었거든요. 탈북할 때 영어를 배웠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통창일인데 코리아 하우스 하고 써져 있는 글자가 딱 들어옵니다. 코리아 하우스, 이거 조선 집인데 저기가 북한일까 남한일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싹 들여다봤어요. 하나님 저 드라마 다 보게 하셨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청담동 사모님 헤어스타일을 하고 사장님이 음식을 서빙하시더라고요. 야 저런 머리 북한 사람 아니야?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저랑 다른 분 해가지고 둘이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어서오세요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요. 제가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얼굴 껍질이 쭈글쭈글 끓여서 정말 머리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조선이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조선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양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탈북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제가 탈북자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요. 한국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남조선 갑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근데 밥은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3일 굶었잖아요. 밥은 먹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래서 그 밥은 먹었어요? 그 말에 먹었습니다. 밥 차려줄게. 왜요? 더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저희 포함해서 11명이면 다 데리고 오세요. 못 데리고 옵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요? 제가 안 믿어줘서요? 그래요. 다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남수습 교회도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알고 11명 밥을 다 싸주셨어요. 제가 그 밥을 양쪽으로 들고 신나서 호텔로 갔죠. 딱 풀어놓으니까 이분들 중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야, 그 좋은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 하면서 여러분이 싹 다 먹고 빙글 들고 갔습니다. 딱 가니까 이분이 잘 오셨어요 하시면서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멀거리 너무 많이 하니까 일단 여러분 옷부터 바꿉시다. 주변에 있는 한의 사장님들 전화해갖고 다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를 막 쇼핑을 시켜줘가지고 옷 하나하나 입혀주시고 이구 지구하고 중국에 사시다 오신 분들은 집이 많아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방콕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가자. 그럼 다시 한번 시도하자. 해가지고 버스표를 끊어서 우리를 태워서 방콕으로 보냅니다. 10시간을 달려서 초소 2번을 통과하는데 초소 2번 통과할 때마다 엄청난 비가 그냥 진짜 북한편으로 막 보켓으로 똥미를 쏟아부어가지고 그 초소에 있는 분들이 그냥 우리 통과시켰어요. 할렐루야. 통과해가지고 10시간 달려서 새벽 5시 정도 될 때 날이 좀 밝아올 때 방콕에 다 도착을 했어요. 안개가 엄청 뽀예요. 동남아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입구 지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길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팀에 있는 분이 이렇게 보더니 저 새끼 남조준아 새끼다. 뭐 우리가 한글 들렸으니까 또 남한 말씨니까 그럴 줄 알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이모가 하는 야 얼굴에 개기름 많아 번지를 하자니 딱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는 진짜 하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니까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드라마에서 봤던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정말 예쁜 목소리로 멋있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그래서 그분 따라갔어요. 따라오라니까 생각 없이 간 거죠. 또 도착해가지고 여기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딱 들어서 보니까 그냥 문자로만 정말 엄청 컸어요. 십자가가 또 박혀있네요 건물에. 교회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북한은 기독교 악마화 교육을 시키잖아요. 기독교 탄압이 아닙니다. 북한은 기독교 몰살 정책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딱 도착해서야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신상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선교사는요 목사님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 세계화 더불어라는 김일성이 쓴 자서전에 보면 선정도 목사님으로부터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목사님들은 좋은 분. 그런데 선교사는 놈들입니다. 선교사 놈들은 사람을 잡으면 장기 빼고 피 뽑고 막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선교사라는 말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 마귀의 손으로 들어왔구나. 나 이제 여기 따라 올라가면 피 뽑히고 장기 뽑히겠구나. 저는 싹 뒷걸음쳤죠.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기퉁이를 빌려서 쓰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들만 거기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야, 니 어째 그러니? 이렇다. 후라이다. 그래요, 제가. 제가 제 선교사님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 알았던 거죠. 좋은 분들이다. 이렇다 올라오라. 지금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새벽 기도 끝나시고 우리가 온다니까 성도님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분들이 막 와서 서로 짐을 받아주시고 막 우리를 눈물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속발치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막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세고 예수다 그랬으니까 지금 모세는 누구, 예수는 누구, 그냥 저 사람들 자꾸 내 이름 놔두고 저런 사람들 이름 부르는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나 딱 봐도 이거 얘네들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성경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선교사님 지혜를 많이 하셔서 뭐라고 하셨냐? 성경책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하는 순서대로 한국 보내겠다. 정말 지혜로우셨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이 성경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 성경을 받아오는데 처음에 받아올 때 어떻게 받아냐면 난 공부해서 좋은 적은 없어. 이따위 책 내가 한 달 안에 다 떼갔어. 이러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게 딱 펼치는 순간 이게 한 달 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글자가 일단 무겁게 얇고 종이장 보면 그런 종이장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너무 얇아요. 그래도 어쨌든 테스트를 봐서 빨리 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장을 딱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에서 첫 장을 일단 덮었어요. 덮어서 선교사님한테 가져가가지고 탁 드리면서 선교사님 그거 아십니까? 우리 위대한 주역 김일성 동지께서는 말입니다. 설방울을 잡아서 던지면 수류탄으로 변하고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땅을 주름 잡으시고 축지법을 쓰셨던 분입니다.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왜? 이걸 읽으면서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죠. 북한은 싹 다 김일성이 하고 좀 하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너무나도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많이 읽으십시오 하면서 딱 드렸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딱 드리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면 선배님 근데 한국 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차 하고 돌아가서 딱 잡아채고 딱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이제 선교사님 한마디 더 붙이시더라고요. 선배님 인내심을 가지고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뭐 혁명육사도 딸이었을 판에 이거 뭐 성경을 못 보겠어. 그래서 가서 와서 또 읽기 시작했어요.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종이나 M이나 좋게 말해서는 안 들을 것 같은가 봐요. 아브라함 족보를 읽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주는데 성령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글자가 부리리 없어지더니요 그 앞에 쫙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김웅구가 김보현을 낳고 김보현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그 모든 족보가 쫙 그려지는데 제가 엄청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중주 할머니 할아버지 생년을 모릅니다. 김일성 민족이니까. 근데 난 왜 이들의 어대 족보를 다 깨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역사를 다 외우고 있고 그들의 생년월일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애 교육을 때려박히듯이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선교사님한테 뛰어왔어요. 선교사님 이거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선교사님은요 정말 북한 표현으로 입꼬리가 귀잡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우리 이런 자매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맨날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서 이게 글자가 나왔더니 막 이렇게 써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뛰어왔더니 우리 자매는 이제 한국 가면 신학대학 보내시겠더라고요.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앉혀놓으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자매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보라고 했던 겁니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집안인지 압니까? 외삼촌은 목사님, 외할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겠다고 강반석으로 세례명으로 개명을 했던 이런 멋진 권사님이었는데 엄마 손잡고 교회에 나갔던 김일성이 저렇게 공산주의자가 되고 독재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우상화하는데 성경을 다 베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약을 읽을 때쯤에 김일성이 뭐도 베낀 줄 압니까? 여러분 어병이어도 베꼈어요. 그걸 어떻게 베꼈냐? 항일혁명을 할 때 수많은 항일혁명 투사들이 한음의 미숫가루를 나눠 먹었답니다. 제가 신약에 오면서 세계와 더불어라고 너무 겹치는 거예요. 1권부터 10권까지가 그게 북한으로 말하면 신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성경책이 그냥 책이 아니구나. 이 책을 내가 그야말로 내 표현대로 잡아떼야 되는구나. 이걸 잡아떼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북한에 들어가면 준비되어 있다가 들어가면 말씀을 전하는 특전사로서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인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베낀 거였다. 그들이 하고 있는 CCM, 그들이 하는 교육이 다 이 책에서 온 아이디어다. 이걸 내가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자매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그 태국에서 4개월이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시거든요. 기도에 체험되고 성경 체험되고 말씀도 오로지 덕을 걱정 안 하고 사회에 치들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4개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 다 들어주셔가지고 아버지, 엄마, 오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저는 산국을 왔지만 우리 엄마, 아빠, 오빠 싹 다 우리 아빠 배 태우고 우리 엄마, 오빠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탈북민 중에 비행기 타고 저는 안 돼요. 우리 오빠는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왜 안 맡겨놓겠습니까? 주께 맡기면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아빠는 물론 조상으로 왔지만 국정원에서 저를 만나시고 한국의 상황을 보시고 한국에 살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너무 흉년적이었어요. 15년 걸렸습니다.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명문을 내려주셨어요. 유나야, 우시면서 내가 북한에 있었던 믿음이 누군가의 총칼로 강압적으로 생겨진 믿음이었다면 나는 내가 태어나서 최초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자유의지를 믿고 싶은 분이 한 분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가 돼서 저를 깨우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스토리를 보시면 제가 타락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끄신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제 삶의 순간순간에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주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옵소서.